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 보고 그냥 눈 감고도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추웠죠. 예, 또 추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약간 날씨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하여튼 물이 있거나 눈이 있는 곳은 다 고여 있는 곳은 다 얼어버렸어요. 빙판이에요. 오늘도 이제 새벽에 눈이 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는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그 차 있잖아요. 차 앞유리를 다 치웠어요. 왜냐면 저번에 안 치워가지고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운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실 때 혹시 빙판에 여러 가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녹았더라고요, 많이. 어떤 곳은요, 지난주에 뭐 얘기 듣기로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냉동실에다 안 넣어놨대요. 어디에다 놨느냐? 밖에다 놔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냉동실 온도와 밖의 온도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밖에다 내놔도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빙판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또한 잘 살펴야 되잖아요. 걸음걸이도 굉장히 보폭도 작고 그러고서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미끄러지면요,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고관절 여러 가지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지난주에 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는 뭐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길도요. 어떠냐면 이 추운 겨울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잘 살피면서 가야 돼요. 인생의 길을요. 정말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다쳐요. 크게 절망이 와버려요. 낙심이 와버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언제 그레데 사람, 언제 그레데 지역을 내가 만날지를 몰라요. 어디에서든지. 그럼 그레데 사람을 만나거나 그레데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그레데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요? 완전히 사람들 자체가 악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또한 어떠냐면 게을러요.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 투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죠?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내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힘도 빠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은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잘 살피면서 인도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레데 같은 사람 딱 만나게 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레데의 사람들을 만나든 어떠한 현장에 있든 나의 인생길이 춥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복음 가진 한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복음 가진 한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예? 너는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지역에 있던 그레데 사람을 만났던 춥고 여러 가지 험한 인생의 길이 펼쳐져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어둠이 흑암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한 사람은요, 한순간순간 속에 복음 앞에 딱 답을 내려버리니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육신적인 사람 또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를 이길 수 없다.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영적인 사람, 그리고 또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겁니다. 제목은 이런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내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응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이렇게 전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작네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떻게 살라고요? 전도 때문에 살아라. 나는 뭐 때문에 산다고요? 전도 때문에. 이해가 안 돼. 뭐 이해가 안 되네. 전도 때문에? 예, 전도 때문에요. 왜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이 사단이 꺾입니다. 내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위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잘 보세요. 일을 잘 해놓고요, 그래 또한 나름대로 이제 성공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순간 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잘 되다가 이제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렸는데 어떻게 되냐? 사기당해서 다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제 다리 좀 펴고 살만하다가 하는데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날라가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한 분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분은요, 진짜로 수십억, 1년에 수십억을 자기가 돌리고, 그리고 또 공장도 몇 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들이, 큰아들이 전교에서 회장도 하고 1등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모범생이고 인생에 있어서 참 잘된 길로 가고 있고, 자기 아내는 중학교 교사, 얼마나 진짜 탄탄대로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이 고3 때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다음날 보니까 집에서 방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뇌출혈. 그 순간부터요, 공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가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십억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을 안 만나고. 왜?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었어요.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둘째 아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자기 아내하고 자기는 이제는 죽을 거라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쫙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한번 탁 건드려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은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복음 전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로가 꺾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꺾이니까 무엇이 되냐? 이제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안 되는 만남이 만나지게 되고요. 그랬던 일이 안 풀렸던 것들이 실타래가 꼭 엉켜져 있던 것들이 술술술술 풀리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진짜 응답이 이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요, 어떻게 보면 내 열심,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은요, 가짜 응답일 수 있어요. 왜? 어느 순간 무너질 거거든요.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예, 부정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흑암이 없으면 괜찮은데, 요 놈이요, 그걸 가만 안 놔둬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진 한 사람, 우리는 뭐 때문에 산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아,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얘기보다. 아니에요, 그 말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런데 뭐가 되어지냐? 내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내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은 11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만 해도 내 자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만 하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는데 어떡하냐?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진짜 그리스도 선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받아요. 이걸요, 맛본 사람 있잖아요. 절대 안 놓쳐요. 우리 단체 안에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잠잠해졌는데 옛날에는요, 구정 때 있잖아요. 구정 때면은 막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잖아요. 구정 때 뭐를 하냐면 합숙을 해요. 합숙, 무슨 합숙? 1차 합숙, 2차 합숙, 전도 합숙 다 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모여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명절 전후로 청년 수련회가 있어요. 거기에 또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왠지 아세요?
친척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해요.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려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차별 없도록 창조했어요. 사람은 차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해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별합니다. 차를 타고 가도요,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그렇잖아요. 차를요, 어떻게 트럭 타고 가면은 어떠냐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주차 요원들이 어떻게 하죠? 트럭 타고 오는 차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저기다 대세요. 손짓으로 한다니까요. 근데요, 벤츠 타고 딱 오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차문 열어주고요. 그냥 내리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파킹까지 다 해줘요. 사람은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해요.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생긴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렸죠? 선악과를 딱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데 자기는 그게 충분하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게 돼요. 이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더 잘해보고자, 좀 더 성공해보고자, 좀 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람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니까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내 안에 어둠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어떡하죠? 흑암, 혼돈, 공허하잖아요. 그게 지옥 배경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결국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시느냐?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흑암을 꺾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된다. 그리스도를 선포만 해도 된다.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영적인 게 살아나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꼭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살 이유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인생이 너무 고달파. 지옥과 같아. 고통이 너무 심해. 도저히 나는 이제 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진짜로 인생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 최승국 권사님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저는요, 기도 진짜 세상 말로 빡세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는 내년이 되어지는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만남도 주신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경제도, 돈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그래서 건강 챙기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 경연대회 때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 챙기세요.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뭔지는 안 밝힙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그래 또한 만남을 항상 가져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새로운 분이 딱 교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했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 맞아. 돈 많이 벌어야 돼. 이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악착같이 보세요. 진짜 제대로 된 설교 듣는 것 같다. 새로운 사람이.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헌금하세요 다. 그랬더니 똑같은 목사다. 그래서 이제 나가더래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전도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에게 경제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년에 그 응답까지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듣고요. 그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양육도 받고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레데 지역 사람,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 나이 많은 분들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방식들 절제해라.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것들 지금부터 절제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은요, 내가 뭔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내 자녀들 가르치는데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 모함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술만 더 늘어난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술 먹을 일들이 더 많아진대요. 그 당시에 그랬대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 어떡하냐? 영적 경건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젊으니까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선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고, 아무리 일이 좋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부패한 인생을 가지 마라. 그리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훈련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젊은이들이 훈련받아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에 종이 나오는데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떡하냐? 직장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말들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이거와 연결이 안 되면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전도 때문에. 보세요. 5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5절을 보면, 나이 많은 분들 이렇게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똑같네 뭐. 뭐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저 모양이야? 저렇게 살아? 차라리 난 저렇게 안 산다. 비방받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악하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악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 잘하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속이네. 이런 것들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꾸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 눈에 복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야, 진짜 다르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지도록 하라. 제가 예전에 사역을 이렇게 쭉 현장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제 현장 소장을 만났어요. 소장을 딱 만났는데, 건설회사 소장인데, 그 소장님이 뭐라 그러면 각 구역마다 큰 대지를 이제 건물을 올리는데 소장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그 한 구역을 맡은 그 소장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뭐죠? 그 고사를 하나도 안 지내요. 왜냐면은 소장들은 이렇게 건물을 짓기 전에 이렇게 고사를 한다네요. 고사를 하고 이제 이게 여기서 사고가 없도록. 근데 고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반장들이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가시라. 나는 고사 안 지내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건물을 짓는 동안에 그분 소장이 맡은 그 지역만 사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라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사고가 없으니까. 일하는 인부들이요, 사고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장이요, 더 안전을 위해서 헬멧 강조하고, 그리 또한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돌아보고요. 고사 안 지내는 그거 하나 딱 제거하고서는 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거기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재정 맡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도 먹이고, 그래 또한 돈도 찔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장이요. 중소기업 사장이요. 난 절대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안 해. 물건을 안 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그 과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엉망인 거예요. 가정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조용히 가정에 술 로비할 돈들을 거기에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알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자기네들이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이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 어떡하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듣는 그 복음 듣고 싶다. 그래서 복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 때문이에요. 이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경제가 다 따라옵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따라온다니까요. 세 번째, 그래서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셔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요 싹 바꿔버리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복하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얻는 복은 뭐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얻는 복은 육신의 복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과 모든 삶의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복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3절에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오는 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될 거,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진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자녀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